5월은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을 주제로 생각하는 달인데요. 첫 주는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계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모 세대들께서는 다음 세대의 성도들인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예배가 끝나면 혹시 1층으로 오신 분들은 1층에 많은 준비가 있었다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식사 빨리 하시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마음껏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가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되고 아이들 안고 또 선생님들 수고한다 그러고 맛있게 드시고 뽑기도 한번 해보세요. 뽑기도 있으니까 잘 재밌게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가정의 달은 그냥 말씀 읽기 본문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37절, 자,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그 다음 끝날, 그 다음 큰 날. 유대인의 절기가 보통 일주일인데 일주일 다 끝나는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절기를 다 끝내고 그 다음 날 성회로 모이는 그날. 자, 그러면 이 무슨 절기인가는 좀 알면 좋겠죠. 이 7장은 전부 이 절기와 관계돼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세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자,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2절입니다. 가까운지라. 자, 그러면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초막절이구나. 딱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깝다. 자, 14절. 자, 14절. 이 명절에, 자, 그 다음 중간이 되었어. 자, 아까 초막절에 가깝게. 지금 14절은 초막절 중간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은 초막절 끝날에. 자, 지금 전부 무슨 절기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 7장 전체의 사건과 내용은 초막절과 관계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7장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초막절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친히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도 초막절과 관계된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에는 크게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세 가지 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무슨 절기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해도 저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기억나시죠?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수확한 그 모든 곡식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 가운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지키면 일단 여기가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그리고 그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뭐 나눠줍니까? 안 먹어보셨어요? 떡 나눠줍니다. 떡. 그죠? 그리고 식당에 가면 밥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죠. 근데 여기 추수감사절은 좀 특이합니다. 여기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한 해 풍성한 수확을 해놓고 기쁨으로 즐기는 절기인데, 재밌는 건 모든 수확한 것을 다 창고에 집어넣고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절기를 지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풀초차에 풀로 막을 만들어서 지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쁜 절기인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힘든 절기입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명절 끝날 그랬는데 명절이 며칠 지속된다 그랬어요? 자, 풍성한 곡식을 다 집에 쟁겨놓고 창고에 다 쟁겨놓고 몸만 간단하게 조금의 식량과 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풀로 집을 만들어서 며칠 동안 있어요. 대단히 힘든 절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럴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수확물을 다 두고 몸만 홀로 나와서 광야에서 풀을 짓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수확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기 지금 거두어 놓은 풍성한 수확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뿌린 씨앗의 결실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수고에 마땅한 응답의 결실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두고 나와서 호렬단신 초막에 거하면서 그 안에 가나안 땅에 누렸던 모든 구원의 혜택과 그 안에 누렸던 모든 풍성한 수확,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마땅한 어떤 것에 대한 보답이라든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남달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초막절기에 가장 잘 신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그 사도 바울 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나 됨은 전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 바로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전부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꺼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은혜의 핵심은 내게로 나오는 것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마지막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이 성회로 모이는 날 아주 재밌는 의식 하나를 행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앞세우고 큰 황금 주전자를 만들어 놓고 그 주전자에 물을 받아 놓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가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큰 황금 주전자에 물을 한가득 받아 놓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회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물을 쫙 따르려고 준비를 하죠. 왜 물을 따르냐면 바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물을 딱 따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제 큰 주전자에 물을 따르는 것을 쫙 보고 있어요. 숨죽이듯이 모두가 그것을 다 주시해서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했겠어요. 그때 낯선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분위기를 쫙 깨는 목소리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내게로 오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가고 의식으로 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착각하지만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고 그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 삼지 말고 절기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39절에는 그 예수께 나와오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럴 때 이미 구약 시대에 알려주고 예표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나오는 사람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과 절기를 열심히 지키지만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안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신들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우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초막절이 그랬듯이 모든 수확한 것을 다 두고 하나도 취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그 수확한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 말했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완성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스스로 하나의 도를 깨우치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성이라면 기독교의 종교의 특성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이거나 만드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스스로 깨우쳐서 초월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초막절과 관계해서 이야기하면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들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해야만 시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거나 출애굽하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살거나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출애굽하였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신앙적 자세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재밌는 것이 마치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자랑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것들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 왜요? 할례 받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의식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한국교회도 그런 것들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거, 기독교 역사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집안은 기독교가 4대째야. 우리 집안은 5대째야. 우리나라 기독교가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자부심처럼 느껴질 만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그것이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만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모든 것을 두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했듯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현실에서 예수께 나오라 하신 그 외침은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의 싸움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이 기독교의 싸움이 참 재밌는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신앙의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기원되고 있는 이 기초에 관한 싸움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드리죠. 마태복음 7장을 좀 가보시죠.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 두 종류의 집 짓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방식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핵심은 집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의 문제는 집을 짓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기초하고 있는 뭐의 문제라? 주초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추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추가 반석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에다 볏집을 지어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근데 그 주추가 모래라면 거기다 다이아몬드 성을 쌓거나 금으로 집을 지을지라도 반드시 뭐의 문제예요? 주추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주추가 뭐냐? 반석은 24절 앞부분 제가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이게 반석입니다. 모래는 26절에 나의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껏 가르쳐 주신 그 복음에 기초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쳐진 그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업적과 어떤 공로와 어떤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한다? 그 이야기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율법을 완성할지라도 다 지킬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구원과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다면 거기엔 우리의 수고가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기초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가 있느니라. 그 싸움입니다. 신앙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교회를 개척했어의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높은가의 싸움도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의 싸움도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 지금 내 기초가 그리스도의 나의 공로냐, 그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유대인을 꾸짖는 것은 너의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너의 율법을 지키는 자랑이었다, 꾸짖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은 나를 가리켰던 것이고 나를 상징하고 가르쳤던 것이지 너의 자랑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느니라. 내게 와야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고 내게 와야 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성령을 허락하여 그 성령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구원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와야 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늘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에 우리가 주추를 세우고 있는가, 그 싸움을 하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열심과 헌신이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죄송하지만 예배와 기도와 헌금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은혜가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걸 받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주물럭주물럭거리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나한테 자랑을 하고 또 나한테 달아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보 너무 이쁘죠? 이쁘긴 뭐가 이뻐요. 색종이 찢어가지고 가해주도 못하는 게 붙여가지고 그냥 그림도 그 개떡 같은 그림 그려놓고 글씨를 썼는데 안 짠지 넌 짠지 뭔, 근데 그걸 제가 딱 봤는데 감동의 눈물이 나요. 감동. 가슴에 딱 닿는데, 야, 왜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걔가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 말이죠. 정말 실력으로 감동을 주려면 최소한 모나리자를 그린 다빈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최소한 노래를 잘해서 제가 감동이 되려면 우리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수미 정도는 돼야 감동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 제 자녀가 노래가 틀려도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글자 맞춤법이 다 틀려도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내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실력과 여러분이 한 공로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예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일찍 끝내야 된다 그랬는데 아내가 나오는,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하러 아침 준비하러 아침에 나오니까 확인 사살 시켜요. 여보, 오늘은 일찍 끝내는 거 알죠? 네. 확인 사살 받고 오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일찍 끝내야 됩니다. 행사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다가 1층에 들리면 수없이 많은 재밌는 행사가,
근데 그 행사 때문에 온 교회가 2시까지 시끌벅적할 거예요. 근데 시끄럽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장이 부르는 노래처럼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야!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공로 때문에 허덕이지 말아라. 내게 와야 자유함이 있다. 너희들이 그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거기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 정죄와 실력의 누추함 때문에 서로 자랑질에 그친다. 그러나 내게 와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며 자유함이 있다.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을 바치려고 할 때 우리는 본성상 죄악에 물든 성도이기에 우리의 헌신과 열정에도 분명히 죄악된 모습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예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손을 풀지 않으실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장차 완성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확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울다가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에게 나온 성도들의 특권인 줄 아시고 오늘 그 복을 자녀 세대들과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은혜와 사랑 이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성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히 시연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반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들조차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추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고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다면 이미도 행복한 자이며 승리한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임을 감사하며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와 찬송을 다음 세대의 성도들인 자녀들과 어린 아이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